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수영장에서 성진이가 나 빠뜨릴 때 나 죽는 줄 알았다. 아, 나도 그 전에 민준이가 엄청 빠뜨려가지고. 야, 저기 커플 온다. 얘들아, 빨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얘들아, 안녕. 너무 늦었지.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아, 맞다. 너네 사귄다며? 어떻게 사귀게 됐어? 그 수련회 둘째 날에 내가 수원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원이 손을 잡았는데. 그래서? 도훈이가 내 손이 크고 부드럽고 예쁘다고 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어. 아, 그랬었구나. 오래 가야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야? 얘들아, 잘 가. 안녕. 수원아, 응? 우리 2차라도 갈래? 우리 단둘이 2차를 가? 괜찮아, 가자. 알았어. 우리 단 둘이서만 있는 건 처음이네. 그러게. 우리 배고프니까 뭐라도 시킬까? 그래? 네, 봉글레 파스타 하나 주세요. 두 분이신데 하나로 괜찮으세요? 네, 충분해요. 네. 하하하. 언제 오지? 파스타가 늦네. 맞다. 봉골레 파스타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어머, 뭐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빠르잖아. 뭐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잠깐 속도 좀 늦추자. 어머, 잠깐만. 너무 뜨겁잖아. 맛있어? 맛있어.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좀만 늦추자고 했잖아. 여기까지만 내가 Did you 먹을게.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나도. I give you all the 요즘 어린 것들은 진짜 얘들이 초집중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프로그 매주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목사님 가끔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가끔 한 끼 줍쇼. 네, 혹시 보는 사람 본 적 있다? 한 끼 줍쇼. 네,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프로그램인데 지난주 이제 며칠 전이죠. 수요일 날 한 끼 줍쇼를 보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 왜 무엇이 충격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금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죠. 누구나 가족들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거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진행하는 이효리나 이경규 같은 경우도 나도 해봤다, 우리 딸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 TV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상당히 목사님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목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어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여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두 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학생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고등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귄 지 오래됐는데 이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성관계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하자 계속.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성관계를 안 맺는 이런 친구입니다. 거부를 계속 거절했어요.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니? 이게 남자친구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여학생의 이야기예요. 성관계를 안 맺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사귀는 애들 가운데 거의 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 사역팀 다른 줄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수련회 가서 밤에 잘 때 애들이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들이 막 야이씨 하면서 이렇게 혼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역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자랑 성관계 맺고 하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올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날 이제 집에 가고 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여전히 너 왜 자꾸 그래 튕겨, 다 애들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근데 자기는 말씀을 듣고 더 확신이 돼서 싫어. 그리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친구에게 박수.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이 친구도 여학생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하고 참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려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팸에 통해서 남소 받을래 여소 받을래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랑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행동인데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정말 친한, 아주 절친인 남사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남소 받을래? 남소 받을래?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이 관계인 거예요. 너무 친해서. 그랬는데 말씀이 자기 가운데 생각이 나서 그것을 안 받고 이 친구 이 내용을 캡처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설교는 설교지.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나요? 필요 없나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것이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오늘은 정말 성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난주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시작과 함께 성관계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관계, 섹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녀가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 둘이 결혼한 사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개방적이고 많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냥 미혼 아이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선배나 누구 아는 형이나 사촌들 가운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20대예요. 근데 이 형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엄마 나 오늘 여친하고 모텔 좀 가야 되니까 좀 돈 좀 줘.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제 자매 여학생 가운데 아빠 오늘 나 오빠랑 불금을 보내야 돼. 딱 1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앞에 모텔 많이 할인해서 좀 싸졌는데 10만 원만 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요? 떳떳하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무엇인가 수치감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보내면서 이 바닷가 이 해변가에서 결혼한 젊은 커플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커플을 보면서 둘 차이점을 봤습니다. 결혼한 커플들은요 그러니까 나이대는 비슷해요. 근데 결혼한 커플들의 모습은 뭐냐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누구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애들은 자꾸 눈치를 봐요. 편의점에 갔더니 이 여자애랑 남자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나를 쳐다봐요. 내가 걔네한테 야 너희들 성관계했지? 혼자서 겪겠지? 이렇게 막 다그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책을 쓴 사람이야.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아름답고 특별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남자랑 여자란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재미있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칼인데 칼로 베다, 날카롭다,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남자 성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 네, 칼로 베다, 날카롭다, 단단하다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네,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요. 네.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케바인데 구멍, 깊이 뚫린 이런 뜻입니다. 여자의 성기를 뜻해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 여자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이유, 법칙, 성관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 것이 디자인한 것이 이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후반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1차적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많이 낳아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혼 10대들, 20대들, 30대들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우리 보니까 여고생들, 여중생들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81%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 쉬쉬해서 그렇지 많은 아이들이 성관계 맺어서 너희들은 뭐 피임 준비 이런 거 잘 모를 거니까 애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81%가 낙태 엄청나게 많습니다. 쉬쉬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임신은 좋은 거대. 생육하고 번성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 이 나라를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 엄마 나를 축복해줘. 잘했어. 박수. 이런 여학생이 있을까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인구 1인당 1.17명 아주 작아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사람들 결혼부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대를 가잖아요. 서울교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대인데 1년에 800명 뽑던 이 선생님을 이제 100명도 안 뽑아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광주교대는 더 심해. 내년에 5명인가 6명밖에 안 뽑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대 가도 실업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목사님 참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찔려옵니다. 내가 진짜 하나밖에 못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민이 동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던 마음이 확 사라졌어요. 와. 근데 이제 고민은 좀 생겼습니다. 왜 고민이 생겼냐면 걔가 중학생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부부는 환갑이야. 혹시 너희 부모님들 가운데 환갑 있어? 환갑? 또 내가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환갑. 미치게.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이제 좋은데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환갑 어떻게 이 사춘기 중2병 이런 애들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을. 그래서 이게 좀 인생의 어떤 계획 가운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런 거. 다민이는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며칠 동안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것을 보면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다빈이로 지을까? 이 다빈이 있잖아. 다은이로 지을까? 다정이로 지을까? 다운이로 지을까? 다함이로 지을까? 다사랑으로 만들까? 다짜고짜 하나님의 축복이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희 부부끼리 마음껏 즐겨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자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 개 나옵니다. 샘, 우물, 동산, 정원.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성감대를 주십니다. 흥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다른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짐승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밖에 흥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소 때도 가능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주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폴로, 이런 신전들이 1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성관계였어요. 신전에 있는 이쁜 여자들, 섹시한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성관계를 문란하게 맺습니다. 이게 고린도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성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뭐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 친구들이 자꾸 넌 해봤냐? 아직도 안 해봤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왠지 뭐가 이상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군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거기서 까진 애들 1명, 2명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사귀면 무조건 다 모텔이고 집에서 성관계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한 애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가는 거야. 이게 문화의 어떤 힘인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까지도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래 음성적으로 나쁜 짓 저지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음성적으로 숨어서 몰래 둘이서 그냥 만나서 하지 말고 결혼을 내라. 결혼을.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 지금 15살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안 되지. 지금은 참아야지. 지금은 결혼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젊어요.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대요. 몇 살 때냐고 물어봤더니 20살 때 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런 거예요. 좀 요즘의 상식으로 맞지 않죠. 좋으면 좋아하면 되지 왜 결혼까지 했을까? 봤더니 이제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 근데 자매는 절대 안 돼. 난 안 돼. 안 꺼지라고. 너랑 안 만날까 막.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 없구나.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즐기면 되지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몰래 모텔 다니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학생들 보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차올라옵니다. 이게 여자랑 남자의 큰 차이죠.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가운데 한 고등학생 되게 되면 막 아마 우리 동규 같은 친구는 막 주체를 못할 겁니다. 막 그렇지? 막 얼굴 보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렇게 성욕이 충만한 남자 형제들 이렇게 촥 최의성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 보여요. 이렇게 임도은 막 이렇게 막 보입니다. 막 그러니까 남자들 고등학생, 대학생, 10대, 20대 이 성욕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는 지하철이 없잖아, 그렇지? 이제 서울 가면 이렇게 지하에 다니는 기차가 있는데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타본 적 있어? 타본 적 있어? 안 타봤어? 신발 벗고 꼭 처음에 예의상 이렇게 딱 타는데 여름이 되면 특별히 이제 2호선 지하철이 노선이 무지 많아요. 몇 개 있는 줄 알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1, 2, 3, 4, 5, 6, 7, 8, 9 뭐 하여튼 엄청 목사님 9까지 타봤어요. 9까지. 그 이상 있을 건데 이렇게 지하철 보면 2호선 같은 경우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범죄. 여름에 여자들 노출이 심할 때 성범죄. 거지 쓰레기 같은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잡히는데 이제까지 목사님이 여자가 성추행하다 잡혔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에서. 다 남자야. 이게 남성의 부분이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성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별히 10대, 20대 때. 우리 남자 형제들 그러니까 성욕을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있으면 물론 이제 뭐 결혼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양우경 결혼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양우경 사진 딴 데서 보여줬더니 양우경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양아보다 훨씬 많이 못생겼습니다. 참고로. 네, 좋습니까? 네, 좋대요. 그래도. 네.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 길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성관계를 결혼 전까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결혼 전에 성관계가 안 되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죄와 일반 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보통 우리 죄는 밖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굴 때리거나 누굴 죽이거나 모든 죄는 밖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죄, 음란이라는 죄, 성관계를 맺고 있는 죄라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몸을 이용해서 몸이 죄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 19절 말씀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연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보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임신하면 내가 낙태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 너희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것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몸입니다. 영생을 얻은 몸이에요.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니네 것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살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빡치시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말이야. 지들 몸 지꺼라고 마음대로 돌리고 하나님 무척 싫어하십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이 홀리 바디, 이 몸을 가지고 멋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남의 여자를 간통한 다음에 성폭행한 다음에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했던 성령이 거주했던 몸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범죄예요. 틀린 것입니다. 빨리 그 관계를 끊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지금 남친이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청해 옵니까? 한 번만 하자. 한 번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남자는 사귀지 않길 바랍니다. 끊으세요. 그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말씀으로 살길 원하고 오늘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무조건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쓰레기야, 너는 거지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바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꾸 과거를 추궁하거나 과거를 묻는 분은 아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남친도 없고 여친도 없는데 저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진 이런 고민 안 하죠? 어디 갔어 상진이? 교회 안 왔습니까? 저기 있네. 그렇죠. 여기 사이드로 갔어. 그렇지. 이런 고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저는 뭐 이성교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없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남친이 생기고 여친이 생기면 이게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뭐 고자였어 이런 아이 빼고 네. 가끔 있을 수도 있죠. 왜? 뭐 이건 생물학적으로 뭐 어쩔 수가 없죠. 일종의 장애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빼고는 자연스럽게 모든 친구들이 이런 순결을 유지한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연간 75만 명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교회에서 임신하는 친구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입니다. 홀로 이게 어려워요. 내가 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여러분 친구, 세상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별로 이게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문제 안 돼. 옆에 교회 목사님 아들도 그랬어. 목사님 딸도 임신해서 절대 문제가 안 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에서 여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강균성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찬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반대각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우리의 자유인데. 성에 대해서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후배들. 홀로 어려워요.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면 이 친구들도 익명을 통해서, 익명 카톡, 여러분들 컴퓨터 통해서 청소년부 페이북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목사님한테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이 톡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누군지 저 알 수가 없죠. 뭐 단서 근거가 없으니까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순결? 지금이 조선시대냐? 지금이. 네가 학이냐? 혼자 도도한 척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유라고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자유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만드는 것. 아까 동거 커플 나왔잖아요. 동거 커플의 대다수가 결혼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살아보니까 무엇인가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대다수가 결혼으로 못 갑니다.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그냥 결혼한 사람보다 몇 배가 높습니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거, 자유로운 거, 좋은 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게,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혼전순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약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거침없이 살기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멍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지. 주님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다 괜찮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내비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연예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움직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를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하는 두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